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31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으로 저희들을 불러 채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또 하나님의 또 임재하심도, 또 역사하심도, 능력도,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인이 가정생활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아예 저의 생명을 거둬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네,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켜라. 그러면은 내가 내 영혼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내 장례식을 위해서 집안 청소를 매일매일 깨끗이 하라. 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정원을 예쁘게 가꾸어라.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라. 매일같이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선포해라. 그리고 내 남편에게 말대꾸하지 말고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하라. 이윽고 내 시간이 흘러서 주님이 다시 오셨다고 합니다. 하늘나라를 갈 시간이 되었다. 이제 가기 전에 내 집안을 쭉 돌아보거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 집안을 쭉 돌아보라. 이 말에 부인이 자기 집을 쭉 돌아보았습니다. 쭉 돌아보는데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때 우리 집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정말 행복한 집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떠나기 싫다. 오래오래 우리 집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하고 부인의 집은 주님이 다스리는 집이 이제 되었고 바로 그것이 천국임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곧 어디다?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한 집에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성경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오셔서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시몬의 장모를 깨끗이 치료해 주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집에는 언제나 이러한 새로운 사건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집에 들어가시니 누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이 표현은 매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만약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집에 오셨다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 놀라운 사건의 역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체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먼저는요,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온대.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자, 예수께서 베드로 안드레 집에 들어갔을 때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장모는 습기가 많고 더러운 지방에서 많이 걸리는 그 말라리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소위 풍토병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질병은요, 보통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과 탈수 현상을 동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은 과거는 물론 오늘날에도요, 치사율이 높은 아주 매우 무서운 그런 질병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심한 고열로 사경을 헤매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누가?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끗이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무서운 질병이 걸린 여인의 모습에서요, 온갖 괴로움과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그런 실상을 보게 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크고 작은 이런 내 문제들이 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안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벗어 던지기 힘든 이런 짐들에 눌린 채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생겨난 그런 문제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문제는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밖에서부터 내 집안으로 불쑥 던져진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들은 또 현실의 삶 속에서 그 누구나가 받고 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한 문제가 지나가면은 또 다른 문제가 또 다가옵니다. 작은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면은 또 다른 크고 작은 문제들이 또 엄습을 해 옵니다. 문제에 자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왜 나에게만 문제가 있을까? 왜 나는 이런 문제 속에서 나는 어려움과 고통을
느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문제와 더불어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새롭고 더 크게 닥칠 뿐입니다. 회피는 결국 해결이 아니에요. 해결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면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피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되어지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바꿔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도 바꾸고 아내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다 우리 여러분 해결이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피가 결국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얘기. 저도 이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내 개척을 이렇게 몇 번을 해봤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할 수밖에 없는, 내 목회를 하다가 이제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손을 띄죠.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게 다 새롭게 시작이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저를 다시금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제는 한번 연단을 받았으니까 그 과정을 이제 얻겠지라고 하는 생각, 이 착각 속에서 이제 쉽게 손을 드는 이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요, 그 과정을 패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싫다고 피하지만은 그 피하는 게 답이 아니구나. 가야 됩니다. 어디로? 니느웨로 가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할렐루야. 네, 그런 과정이 영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있게 되고 필요하다. 인생은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은 왜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권 상황들을 초월해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문제가 없어서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문제는, 크고 작은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고 오늘도 아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인들도 안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소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결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해결자이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담이 흐려지고 해결되고 할렐루야. 열려지는 축복 가운데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랍게 위대하게 그렇게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76년도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무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군에 가기 전까지 제가 이 귀에 중이염이 양쪽이 다 있어가지고 하루도 편한 날이 말할 수 없는 저만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당신은 어떤 의료를 그런 수단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원인이 뭔가 하고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 시골에서는요, 이렇게 개울가에서 목욕을 많이 합니다. 고기도 잡고 여름에는 뭐 친구들하고 그냥 풍덩풍덩 들어가서 그러다 보면은 이게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귀에 중이염이 생기는 이런 예들이 참 많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군에 딱 입대를 했죠. 훈련소에서. 훈련을 이제 정신없이 훈련을 받는데 일주일이 딱 지났어요. 일주일 동안은 막 혼을 빼놓는 것 같아요. 얼마나 몰아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고향이고 부모고 뭐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이제 훈련에 어떤 낙이 찍히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죠. 근데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 좀 풀어주더라고. 풀어주는데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이제 그때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그런데 제 양쪽 귀에 중이염으로 인해서 그냥 이게 진물이 줄줄 흘렸는데 그게 딱 멈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재발이 안 됐어요.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저희 유일한 하나의 간증인.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제가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저는 소명을 받고 제대하자마자 신앙을 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즉각적으로 딱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눈에 눈 녹듯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어떤 문제는 해결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될 수도 있어요. 주님만이 아시는 감추어 두신 그 이유 때문에 해결이 지연되지만 때가 되면 주님은 마침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아시는 어떤 이유, 어떤 섭리, 어떤 그런 계획, 그 계획 속에서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크고 작은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쫓아 주님과 더불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내일 아침이라도 할렐루야 예배가 끝나면 바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나와 내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도 내일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문제 해결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때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를 요청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 과정에서 단순히 복음을 믿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기만 바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분과 영원한 사랑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특이한 방법으로 베드로 장모의 병을 이제 고치십니다. 자,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더라. 할렐루야. 자, 그 손을 잡아 일으켰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그녀를 고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병을 치료하신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진흙을 눈에 발라서 이겨서 또 깨끗이 씻으라 해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주님의 그 손으로 품 안에 안아주셔서 치료하시는 그런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손도 대지 않고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그런 방법도 사용을 하셨고, 어떤 때는 명령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므로 인해서 또 지병을 치료하실 때도 있었다. 자, 그런데 시몬의 장모의 경우에는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왜 손을 잡아 일으키셨을까? 아마도 그 치유의 과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시키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을요, 정말 현실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손잡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은 가는데 손을 못 잡아요. 손을 못 잡아요. 저도 제 아내하고 결혼을 3년 반 동안 공부는 하지 않고 연애만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손을 못 잡고 그러고는 연애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마음을 굳게 가졌습니다. 저도 남자인지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 남이섬 가려면은 버스를 타고 막 그러고 갔어요. 이제 유일하게 아는 데가 남이섬이었어요. 왜냐하면 가평에 있잖아요. 제 고등학교 아주 절친이 가평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절친 때문에 이제 가평을 알았고 남이섬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이제 같이 데리고 그때 당시 이제 연애 시절 버스를 타고 남이섬을 갔습니다. 남이섬을 갔는데 남이섬에는 그 섬 안으로 들어가려면 보트를 타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 큰 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싣고 들어갑니다만 그때는 이렇게 한두 명 태우고 들어가는 그 보트 있잖아요. 이제 둘이 이제 탔어요. 그런데 이 운전하시는 분이 벌써 눈치 딱 채고는 손도 못 잡고 있는 걸 딱 채고는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확 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남이섬을 나올 땐 유유히 손을 잡고 나왔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표현을 편하게 그렇게 손을 잡고 나왔던 그게 사랑의 이제 감정이 오가는 거예요. 손을 잡으면. 손을 만져주시는 그 순간 주님께서 이 시몬 장모의 손을 잡고 그 만져주는 그 순간 그녀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위대한 일이었다는 거죠. 열병에서 이제 자유할 수 있다는 거, 열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여인은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느낀 겁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느낀 거예요.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육신의 질병만 풀어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전파될 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외아들을 주신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자,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당장 우리 현실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 이거 엄청난 사건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체험을 하는 길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병은 나아도 또다시 질병은 또 찾아올 수가 있어요. 사는 동안 질병을 떠나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질병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한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신 주님은요, 오늘도 구석구석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 선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우리는 힘입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쁨입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확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에 오시면은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된다. 31절 하반절을 봅니다.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병이 치유되어 너무 기뻐요. 이 여인은 그 치유의 감격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저희들에게 수종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는 예수께 수종들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수종들더라고 하는 이 말은 언어적으로 보면요, 계속해서 수종을 들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수종드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병을 앓다가 낫게 되면 어떻습니까? 회복기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많은 기간이 요구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치유는요, 즉각적이고 동시에 회복기간조차 필요 없는 완전한 치유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느끼고 깨닫게 되죠. 또한 그녀의 섬김은요, 계속된 것을 볼 때 그 병은 다시 재발하지도
안 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시는 건요, 재발도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재발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약도 안 쓰고 병원도 가지 않았는데 감쪽같이 깨끗이 제 양쪽 귀가 이제 진물이 그렇게 나던 양쪽 귀에 소음을 틀어막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깨끗이 나았다고 하는 사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는 단지 육체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유의 대상자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인격과 영혼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였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도 정말 그 이후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욱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제 주님의 그 사역의 꿈을 꾸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부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저는 군에 제대할 때까지 계속 체험을 한 거예요. 주님을 섬겼던 많은 무명의 여인들을 보면요,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주님을 통해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체험했어요. 고백하는 것만 끝내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 순간부터 자신의 평생을 걸고 뭘 했습니까? 섬겼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과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섬겼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에 나타난 가장 현저한 변화와 사인은요, 섬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섬김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섬김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섬김의 삶을 감히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대복회 말년에 또 우리 안성환교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때가 되고 무르익어서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때가 됐고 해야 할 일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섬김의 삶을 아름답게 현실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이 섬김의 아름다운 변화의 삶, 증거의 삶을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윌키라고 하는 사람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왜 그렇게 나약하고 병자 같은 해리 홉킨즈, 당시에 해리 홉킨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항상 루즈벨트 대통령 오른팔처럼 그렇게 옆에 두고 또 함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자 그에 대한 윌키라고 하는 사람이 불만 비슷하게 또 의문점을 가지고 물어볼 때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 사무실에 저 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이 꼬리를 이어 들어오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다 나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온다. 자, 그러나 홉킨즈만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고 섬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를 항상 내 옆에 가까이 두는 이유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해리 홉킨즈는 상공장관을 역임하고 뉴딜 정책의 또 공로자로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오른팔처럼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교회의 신자도요, 두 그룹으로 나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언제나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은혜도 받아야 되겠고,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겠고, 복도, 축복도 받아야 되겠고, 언제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분명히 있죠. 자, 그런가 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새 힘과 용기를 얻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고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